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기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4장 축복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축복을 이길 때 받는 것인데 어떻게 이길까, 25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한문을 좀 한번 풀어본 것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실 때 주보에 보시면은요, 주보 메시지 서론 부분에 이 복과 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문은 표 글자예요. 표 글자, 뜻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표로 표시한 것이 바로 한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대한 글자를 보면은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복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싹 복이 어려움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한번 재미나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복을 보면은 가득할 복이 돼요. 가득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짝대기가 맨 위에 있죠. 그게 집입니다. 집. 맨 지붕이 짝대기야. 그다음에 이제 네모 칸이 있죠. 그게 입구입니다. 입구. 이 말 입이 입에 입구자가 집에 있어요. 밑에 보면은 밭전이 있죠. 밭전. 밭이죠. 밭에.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 밭에서 농사 짓는 것을 입으로 먹는 거야.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또 가족과 함께 잡수시는 이런 축복이,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집에서 맛있는 것 잡수시고 풍성한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또 옆에 오른 왼쪽에 그 변 쪽이 붙습니다. 그 변 언어가 붙는데 여기 제사 드릴 것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내릴 복도 같은 복이 아니라 내릴 복이 됩니다. 내릴 복. 저는 이거 해석하기를, 옛날 사람이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니면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옆에 붙인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서 내릴 복,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내려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면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많은 은혜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됩시다. 때는 말씀도 받고 계시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드린 복 받고, 세 번째 부분은 여기 옆에 뭐가 붙으냐면은 글 언자, 말 언자가 붙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복이 또 붙으면 갖출 복이 됩니다. 갖출 복.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갖춰야 되거든요. 사람은 규모가 있고 갖춰야 복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듣고 갖추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출까요? 규모. 사람의 인간다움, 어떤 거, 그런 어떤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성품을 치유하고 인간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갖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배우셔야 된다. 뱀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노하우와 이런 규모를 갖추는 것들이 바로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대로 든 생각과 마음과 규모를 갖춰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갖출 것은 예수를 담는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갖춤입니다. 이런 데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복의 옆에 보면 차가 붙어요. 자동차 할 때 차자가 붙었죠.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할 때 바퀴살 복이거든요. 이 복이 바퀴살 복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달려오는 거야. 차를 타고 자전거 타고 바퀴가 있잖아. 바퀴 타고 달려오는 거야.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달려오든지. 그러니까 열심히 어디로 달려와야 복 받아요? 제 해석입니다. 해서 교회로 달려와야 복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퀴살 복을 받으신 거야. 달려와서 일단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 자전거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다리를 달려서 오시든지, 여러분이
돌려서 바퀴살로 돌려서 오시는 거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로자가 제가 정확한 한문을 제가 찾아보진 않는데 아마 길거리에 마로 여정 로자 같아요. 그래서 모을복인데 여러분 길에 가서 사람을 모으면 복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면 복 받는 거라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보면은 이 복이 확 바뀌어 버려요. 옆에 무엇을 하나 따라 다른데 같은 복인데 옆에 변이 붙는 것이 따라 변이 어떤 걸 붙느냐에 달라. 여기가는 닥칠 핍인데 원래 복인데 옆에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똑같은 왼쪽에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붙은 게 뭐예요? 이게 강변의 변자야, 물가야, 물가. 저희 생각에 여러분 이염이 닥친 사람은 물가라고 하면 이염이 닥쳐. 물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번 부자, 뭐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복을 받았는데 물가로 가면은 세상에 나가면 위험이 닥쳐. 그 내가 이걸 말씀 생각하니까 요즘 연예인들이잖아 위험에 닥쳤어요. 세상에 마약을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연예인 지금 펜싱에 뭐 이런 사람도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올림픽 타고 얼마나 성공했으면은 학원까지 차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옆에 이 강변 물가로 들어가가지고 물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은 바다를 말합니다. 세상에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은 바다를 세상을 말하면 세상의 바다. 그냥 물가가 옆에 붙은 거야. 이 사람들도 이 한문을 만든 사람이 표어 문자를 하잖아.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안 믿든 간에 세상에 나가면 복 받아도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은 주색잡기 하거나 방탕하면 망한다. 그 세상의 바다에 빠지면 복이 이음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이요 여기 이 복자 옆에 뭐가 되면 작을 소자가 붙었어.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속이 좁으면 답답해.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은 답답해져.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또 뭐 제가 뭐 목회자라도 속이 좁으면은 이제 제가 답답한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속이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을 넓게 쓰셔야 됩니다. 넓게 받은 걸 모든 걸 포용하지 뭐든지 속이 좁아가지고 오해하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 보면은 어떤 분이 저보고 시험 들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했대. 이러면 누구지? 언제지?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못 볼 수 있는데 이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속이 좁으면 안 되죠. 뭐든지 좁으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멀리 넓게 이해하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넓으시죠? 속 안 좁죠? 예, 속 좁으면 여기는 답답합니다. 속이 좁아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 어떤 여유 있는 생각이 없이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좁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핍박할 피자는 이게 인자가 붙었네. 사람 인자가 붙었죠. 이게 복이 사람이 붙으면 이제 이게 사람을 핍박하면은 이게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감당을 하고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거 소위 말하는 제가 그때 복 받고 갑질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난 잘 나가. 근데 옆에 사람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너는 못난 놈이야 하고 뻑이고 함부로 내가 돈 많다고 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날 화를 당해. 그래서 원망이 되고 여러분 죽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지. 사람하고 원수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도 여러분 잘 나가도록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야지 사랑을 받고 더 축복을 받는데 잘 나가면서 사람하고 원수 맺어. 좀 돈 좀 번다고 좀 권력 좀 잡았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못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더 복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복 안 받는 말만도 못하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한자는 제가 사진을 어떻게 찾아보니까는 핍자도 되고 폭자가 됩니다. 폭과 핍이 되는데 거칠의 핍입니다. 거칠의 핍. 근데 첫째는 거칠의 폭으로 다 있는데 이거를 두 번째 2번에는 보니까 거칠의 핍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미가 있어. 복 옆에 뭐가 냐면 두건 건자가 붙었어. 두건. 그럼 딱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두건을 쓰는 거지. 두건 쓰는 것은 폼 잡는 거야. 멋있게 꾸미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 받고 뻑이고 폼 잡고 있으면은 거칠의 외식을 하면은 이게
예? 이게 거칠에 피비 되는 거나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을 많이 받아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권위를 갖고 괜히 있는 척하고 폼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많이 받을수록 낮추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거만하고 뻐겨가지고 이렇게 아주 외식거로 훌륭한 척하고 있고,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괜히 권위적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은 두건곤자. 여러분이 폼 잡지 마라. 너무 거만하고 권위적이 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이 복과 피비, 복이 같은 복인데 옆에 어떻게 하느냐의 처세에 따라서 복이 되고 더 큰 복이 되고 이염을 당할 수 있다 하니까, 이 표어문자라서 한자를 쓴 사람이 그런 삶의 정황을 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글로 복을 표현한 것이라 하니까 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부분이 연출되는 걸 볼 때 고대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비 되지 말고 복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면은 이사야 54장의 복을 받는다 할 때, 이사야 54장을 지금 읽진 않았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4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한번 봅시다. 이사야 54장을 보니까는 1절의 복이에요. 이건 54장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겠냐 하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보면 이 축복 중에 뭐냐면, 잉태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거지. 그러면 출산이 뭡니까? 뭔가 낳는 거잖아, 그렇죠? 낳는 거는 뭔가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생산이 안 되고 자꾸 뭔가 안 늘어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은 뭐가 자꾸 늘어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1년이 가도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교회가 자꾸 뭔가를 새 신자가 나오고 전도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2023년도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숫자를 보면 152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150명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정착을 잘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아는 분들을 전도해서 또 출산을 한 거지 이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좀 조사해 정확해 보지 않지만은 또 아기를 좀 많이 지금 교회 안에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낳았어요.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아기를 못 낳으면 큰일이잖아요. 출산이 안 되면 지방에는 아기가 안 나가지고 폐쇄되고, 신문에 보니까 지방의 의료원들이 지금 사람이 없고 의사도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걸. 이 코로나 때는 그래도 왔는데 바이러스 백신 맞으라고 그 끝나니까는 성병 비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기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출산 장려라고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도 열심히 여러분 삶에 많이 뭔가 나타나는 출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좀 가능하면 아기도 막 낳고 많이 낳아야 되지. 없는 것보다 많이 낳아야 돼. 뭔가 자꾸 만들어내야 돼. 창조해야 된다는 거지. 자꾸 뭔가 출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기니까 이긴 증거로 전도가 되고 자꾸 성도가 늘어나는 거지. 이제. 출산하면 자꾸 늘어나고 자꾸 커져요.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럼 두 번째 복을 볼까요? 두 번째 복을 보면은 2절인데 2절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절 제가 읽을게요. 네 장막터를 넓히고 네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주를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경계하라. 3절에 보니까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래서 이게 2절인데,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뭔가 늘어나는 거야. 확장의 복이죠. 확장의 복. 여러분 넓히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장 잘 되면은 이긴 증거로 확장이 되죠. 신방을 가면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방을 들여다보고 여기 방이 몇 개야? 여기 뭐가 좋네? 뭐가 팬트리가 뭐가 있네? 뭐 한번 쫙 보잖아요, 그렇죠? 좀 기쁘죠,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작았는데
아니면 전세 살았는데 집을 샀다. 이거 복이 되는 거죠. 기쁜 거죠. 또 여러분 또 작은 차를 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큰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지하실에 있다가 자꾸 늘어나서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여기가 좁아서 또 우리가 또 학교를 하려니까 여기 안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밖으로 또 늘어났잖아, 그렇지? 확장. 이 옆에 교회 앞에 권력거래 상가를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라. 이렇게 자꾸 뭔가가 뻗어나가는 확장, 늘어나고 자꾸 줄을 넓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줄이 저기까지 간 거야. 앞으로 이쪽에 많이 이렇게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3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래서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항폐하다. 뭔가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것, 사람이 손이 안 되는 것은 항폐해집니다. 1년만이라도 그 집을 안 가면은 풀이 자라가지고 황무지가 되죠. 요즘 시골집을 보면은 사람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막 뱀 나올 정도로 막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막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답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매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2시간 거리여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가가지고 뭐 수양관도 하고 뭐 돌도 막 만들어서 하고 뭐 개천에서 뭐든 뭐 연못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 수양관 했는데 너무 머니까는 못 가는 거죠. 뜸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멀면은 못 가더라고. 그래서 못 갔더니 해마다 고민이 뭐냐면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그 풀 깎는 것만 해도 인건비 마을 사람 2사람 예초기 돌릴 때 한 40-5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이게 아니. 거기다 오늘 장마가 와가지고 천장이 지붕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쭉 천장 된조를 샀잖아. 그게 습기 차가지고 못이 이렇게 뭐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털렁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큰일이다. 이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거기다 냉장이 되고 막 불도 안 피니까 곰팡이 나고 습해지고 벌레 들어오고 습기 차고 이렇게 되고 잡풀이 생기고 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나 뱀 한 마리 더 봤네 거기서 뱀 한 마리. 계곡도로 이거 밤에 무섭고 그러니까 제 철학이 생겼어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것도 멀면 안 된다. 이게 제 철학이 됐습니다. 저기 뭐 지리산에다가 뭐 경상남도 쪽에 뭐 어디 남해 쪽에 뭐 아무리 좋은 뭐 만평을 떠줘도 뭐 가끔 갈 수밖에 없지만은 자주 못 가니까 그것도 그림의 떡이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가까운 데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된다 하는 건 뭐냐면은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람의 웃음소리가 막 넘치는 게 중요한 거죠. 가정에 아무도 없어서 적막강산 쓸쓸하고 외롭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침침하고 그냥 어둡고 아무 조용한 거. 뭘 조용하면 좋겠죠. 근데 사람 사는 곳에는 시끌벅적을 해야 돼. 애들이 있으면 집안에 애들이 막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까부는 소리 막 나오고 막.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애들이 없으면 이제 재미없어요. 우리만 있어 봅니다. 우리만 너무 점점 아무것도 없어. 조용해. 아닙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까불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비록 뭐 컵라면 먹고 아무나 갖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쫓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쪽에 정동에 있는 교회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남의 집 된장독에다가 돌멩이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개도 끌고 오고 막 아주 시끌벅적하는 거지. 동네가 난리 났어. 우리 애들 때문에 비상 걸립니다. 하여튼간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여튼간에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바글바글하고 여러분 사업장도 손님이 막 그냥 일단 뭐 물건을 팔다 안 팔간에 바글바글 막 드나들어져 온 거지. 아무도 없어. 쓸쓸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외식을 했는데 여기 쇼탕집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 저녁 식사 밑에 보면 1층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구워 먹고 막 하는데 2층 가서니까 손님이 두 팀 있더라. 내가 딱 들어가니까 한 팀 나가고 나밖에 하면 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주인 얼굴 딱 보니까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어떻게 이 메뉴를 좀 바꿔가지고 사람이 바글바글할까 막 안타까움 들어가지고 뭐 하고 말하고 싶은데 감이 함부로 없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항폐한 곳이 사람 살 곳이 되는 웃음이 넘치고 막 박짝박짝 거려야 된다는 거지. 소래포구도 옛날에요
그거 물고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뭐 다리 뭐 개 뭐 이거 다리 잘린 거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포장하면 다른 게 나와가지고 막 소문 나가지고 이 소래포구도 막 손님이 끊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잘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은 여러분이 항폐한 곳이 여러분이 다 좋게 돼가지고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사람이 막 그냥 여러분이 집에 안방처럼 계속 드나들고 복적복적거리는 그러한 번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도 막 사람이 막 이동이 막 하잖아요. 시골은 막 정막강산이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돼야 한다. 자, 네 번째는요. 5절인데 좀 약간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는 축복인데요. 이걸 무슨 해석하냐면은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성도들 저도 남자잖아. 저의 남편이 있다는 거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여기 이를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세요.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하니까 첫째 보호해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 공급해 줍니다. 저도 남편이잖아요. 가족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뭔가를 물질을 먹고 살 길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나서서 집도 문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또 선물도 줍니다. 선물 가끔 가다가 이제 기프트를 좀 합니다. 음식 아이들에게도 명절 때마다 뭘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근데 세상의 남편은 오래 못 있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남편, 영원히 함께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에 따라 기프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남편이 될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날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보호하고 저에게 많은 걸 공급해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의 남편이 됐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들으면 웃으실 거예요. 내가 왜 남편이라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근데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남편 돼줄게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갈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남편을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되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축복을 많이 받는 도와주시는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4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55장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읽을까라는 건데요. 제가 네 가지가 나왔는데 자, 첫째는 1절에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죠. 자, 그럼 물로 나오는 게 뭘까요? 물은 복음의 말씀이 물입니다. 성경은 물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물리적인 걸 봐도 인체의 구조는 물 없으면 죽습니다. 60%가 물이라고 구성이 돼.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또 지구도 3분의 2가 물입니다. 그렇죠? 한번 지구 보세요. 땅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바다를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도 보면 해변이 있고 바닷가가 붙어 있는 나라는 수산물이 공급되고 무역이 바다로 해운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바다가 없는 육지로 뒤엎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몽골이라는 나라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캄보디아나 이런 라오스 보면은 캄보디아 바닷가 있네. 라오스가 그렇구나. 이런 나라들은 제가 지도를 보니까는 이게 바다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운과 이것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바다를 지금 붙어 있으려고 지금 여기 뭡니까 그 대만 쪽에 해운 쪽으로 지금 차지하려고 지금 그 해양이 나가려고 지금 거기를 해협을 봉쇄하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북한 끄트머리가 조금 땅덩어리 조금 있습니다. 거기. 나머지는 지금 중국으로 막히고 이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운을 잡는 것이 해양을 잡는 것이 바다를 잡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바다 쪽으로 해운이 진출해가지고 크게 성공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 물로 나아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은 여기 보면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물이 없으면 우리가 저도 이제 옛날에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신장에 결석 같은 거 생겨서 물 많이 먹으라 하다 물 빼내라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독소가 쌓여서 독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또 물을 많이 안 먹으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2.5리터는 3리터는 하루에 먹어야 한다는데요. 자, 먹기 쉽지 않죠, 그렇죠? 어쩌거나 물이 중요하다.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나오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6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방황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니까는 물 없는 곳에 귀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되 그랬습니다. 물은 복음이다.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닌 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아닌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율법, 지식 이런 거, 윤리도덕. 윤리도덕 쪽으로 하는 거는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윤리도덕 자체가 물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복음만이 물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그리고 신비운동 또 이런 것들, 또 프로그램 이런 거, 또 교회가 교회인데 권력을 정치를 말하는 거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정치를 얘기합니까?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바로 물이 없는 곳으로서 거기 있으면 성도가 메말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나와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쪽으로 가야 삽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말를까 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산다 그랬습니다. 한국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국이 살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여자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유교의 전통의 불교로부터 그다음에 유교로부터 오는 그런 종교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살아난 거예요. 저희 가정도 복음의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살아난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복음의 물을 흘려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들으라 합니다. 들으라. 3절부터 4절 보면 들으라 하는데 이 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다윗 같은 복을 받는 것이 듣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전달한다고 듣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안 듣는 이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해서 바리새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6장에 보면은 집사님이 전했는데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하니까는 귀를 막고 오히려 돌로 쳐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에레미야도 보면 에레미야가 미래에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했더니 안 듣고 또 오히려 에레미야를 엉덩이를 벗겨서 엉덩이를 치고 토굴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예 귀를 막고 안 듣죠.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원인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흑암의 세력이 이 복음 들으면 사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큰일 나니까 마귀의 나라에 영향을 입히니까 복음을 빛이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입견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이 강단의 말씀을 못 듣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말씀 못 듣게. 여러분 때로는 스마트폰을 울려가지고 갑자기 다른 전화를 받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사단이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목장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애들 떠들면 거기 신이 어서가지고 하나도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전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선입견이 있대요. 목사님 미워한대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간답니다.
또 오늘 여러분 혹시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고서 어디를 갈까 할 때 빨리 왜 안 끝나지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4장 그 다음 말에 보면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 복음의 빛을 받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빛 비추임이라는 거죠. 오늘 전 여러분이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빛을 받아라, 빛을 받는 겁니다. 빛 비추임입니다. 빛을 받으면 여러분의 어둠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부끄러워지고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 속인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다가 튀어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설교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 듣고 기분 나빠 나갔다며 자기한테 하는 말이래요. 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제가 그때 얘기는 제가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게 찔려가지고 왜 기분 나쁘게 종교생활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어쩌면 그러면 잘 달래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못 들을 때 이렇게 못 듣게 만드는 흑암의 역사인 거죠. 이것도 참 문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고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찾는 것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찾고 있죠. 무엇을 찾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다가 왔는가요? 앞으로 무엇을 찾을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불나방같이 찾고 있습니다. 불나방이 문제죠. 죽을 줄도 모르고 저 불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찾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열심히 지금 마약을 구매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휴대폰 들어가서 어디 마약 치면 쭉 나온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은 돈 어디 보내라, 어디 가서 찾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매체가 이제 거기다 약을 던져놓으면은 보니까 어디 아파트 연립 밑에 어디 밑에 계단 밑에다가 공원 어느 공원에 세 번째 기둥 어디에 거기 박스가 있다. 이렇게 다 그렇게 안 보이게끔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갖다 놓고 돈은 계좌로 보내라. 물론 그 계좌는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대포 통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 학생들이 많이 걸려 있답니다. 외국에 유학 간 사람이 갔다가 거기서 마약을 습관적으로 음료수로 먹다가 거기에 젖어가지고 한국 가서 찾는 거죠. 한국 안 되니까 몰래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마약을 찾습니다. 쾌락을 찾습니다. 또 물질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물질 찾아 보니까 거기에 죽죠. 이 펜신 사건, 그 남현희 사건, 전청조 사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뭘 찾다가 뭔가를 거기 추구하다가 거기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제대로 찾는 것이 천국의 사람의 비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으니 있습니다. 이 보화가 무엇일까요? 이 보화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온 재산을 다 통틀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밭을 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물질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사고 여러분 무자를 투자해가지고 사랑을 사고 은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거 안 샀습니다.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면은 거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는 보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만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또 천국은 무엇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가 뭡니까? 진주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슬이잖아요, 그렇죠? 알다시피 조개 안에서 이물질 들어갈 때 그 조개가 어떤 액을 만들어가지고 감싸가지고 이게 투명하게 된 것이 진주라는 거죠. 그 고통의 아픔이 연단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는 이 생각 진주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연단받은 하나님의
전도자,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땅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저는 앞으로 일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에 많은 일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좋은 인재가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목회를 한 사람도 있고 목회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뛰어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인재가 많잖아요.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는 그 인재들을 많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많이 통해서 어떤 사역도 하고 또 어떤 같이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요즘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학교입니다. 제가 학교를 좀 잘 세워서 국제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많은 인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특히 제가 가는 음악 학교를 할 거거든요. 음악 뮤직 밴드 해서 음악 학교로 타이틀을 건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뷰티라든가 이것도 할 건데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들 자녀들이 PK가 많거든요. 인재가 많은데 그렇게 훌륭한 공부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뭔가를 해서 사역도 하고 또 그런 학교에서 경제적인 일을 하고 주일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경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그런 어떤 큰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 좀 있습니다. 그냥 학교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게 아니라 저는 엘리트 학교를 만들 거거든요. 뛰어난 교회와 한국과 세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인재가 필요하니까 제가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연단 받고 훈련 받은 좋은 진주 같은 일꾼이 많은 엘리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33장 1절 보니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 왕이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히스기 왕이 또 기도했더니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다 하나님 송장 만들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기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좀 착각하지 말고 많이 버리실 때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시지만은 뭘 잘 몰라요. 근데 언제 그걸 틀렸다고 느낄 수 있냐면은 문제를 만날 때, 결과가 안 될 때는 틀렸다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가난하고 뭐 병들고 뭔가 자녀가 문제고 가정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좀 겸손하게 내려놔야 된다. 아, 내가 좀 생각이 틀리지 않는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이 틀리지 않는가라고 겸손히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은 다음에 성경에 보는 이사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스승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고생을 좀 해봐야 스승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겸손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네 귀에 뭐가 들릴 것이며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들린다는 거지. 그때서야 압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다 됐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되고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난 줄 착각하는 거, 다 된 줄 하는 거, 다 된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되게 뭐가 됩니까? 그럼 결과를 보여보세요. 그리고 율법의 틀을 생각을 바꿔요. 율법의 틀이 뭡니까? 어떤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좀 버리고 좀 오픈하고 좀 프리로 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좀 약간 A와 B가 있지만 A와 B 사이에 C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뭔가 흑백 논리 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는 여유로움을 가질 때에 그 틀이 벗기고 자유로움을 얻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생각 자체를 다 바꾸는데 고생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고생하는 거, 어려움 당한 거, 안 풀리게 하는 거, 실패하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풍물이 많은가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패해 왔나요? 아니면 성공했는가요? 아니면 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기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큰 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보자. 그래서 잘난 척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물가로 가고 그리고 듣고 또 찾고 또 여러분 바꿔서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안에 있죠. 미가서는요 요나서 다음에 있는데요. 미가서 6장이니까 페이지 수는 12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요나서 다음의 책이 요나 미가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난 그게 다 알아 듣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나아가지도 물가로 가지도 않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나 다 됐어 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하는 여러분들 또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만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여러분 되셔서 이사야 55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고 54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기는 방법 이사야 54장의 이기는 자의 열매 이사야 55장 이기는 자의 방법을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큰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고 승리하여 정상에 오르시도록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